샬롬. 12월 19일 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신혼부부 순의 한유경 성도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낚시로 리와 야단을 낚을 수 있으며 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그 코를 줄로 꿰 수 있으며 갈고리로 그 턱을 꿰 수 있느냐? 그것이 내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 같으냐? 그것이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빌 것 같으냐? 그것이 너와 언약을 맺기라도 하여 영원히 내 종이 되겠다고 약속이라도 할 것 같으냐? 내가 그것을 새처럼 길들여서 데리고 놀 수 있겠으며 또 그것을 끈으로 메어서 여종들의 놀이개로 삼을 수 있겠느냐? 어부들이 그것을 가지고 흥정하고 그것을 토막내어 상인들에게 팔 수 있겠느냐? 내가 창으로 그것의 가죽을 꿰뚫을 수 있으며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손으로 한번 만져만 보아도 그것과 싸울 생각은 못할 것이다. 리와 야단을 보는 사람은 쳐다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고 땅에 고꾸라진다. 그것이 흥분하면 얼마나 난폭하겠느냐. 누가 그것과 맞서겠느냐. 그것에게 덤벼들고 그 어느 누가 무사하겠느냐. 이 세상에는 그럴 사람이 없다. 리와 야단의 다리 이야기를 어찌 빼놓을 수 있겠느냐. 그 용맹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늠름한 체구를 어찌 말하지 않고 지나겠느냐. 누가 그것의 가죽을 벗길 수 있겠느냐. 누가 두 겹 갑옷 같은 비늘 사이를 뚫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빙 둘러 돋아 있는 이빨은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등비늘은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 빽빽하게 짜여 있어서 돌처럼 단단하다. 그 비늘 하나하나가 서로 이어 있어서 그 틈으로는 바람도 들어가지 못한다. 비늘이 서로 연결되어 꽉 달라붙어서 그 얽힌 데가 떨어지지도 않는다. 재채기를 하면 불빛이 번쩍거리고 눈을 뜨면 그 눈꺼풀이 치켜 올라가는 모양이 동이 트는 것과 같다.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튄다. 콧구멍에서 펑펑 쏟아지는 연기는 끓는 가마 밑에서 타는 갈대 연기와 같다. 그 숨결은 숯불을 피울 만하고 입에서는 불꽃이 나온다. 목에는 억센 힘이 들어있어서 보는 사람마다 겁에 질리고 만다. 살갗은 쇠로 입힌 듯이 약한 곳이 전혀 없다. 심장이 돌처럼 단단하니 그 단단하기가 맷돌 아래짝과 같다. 일어나기만 하면 아무리 힘센 자도 벌벌 떨며 그 몸부림치는 소리에 기가 꺾인다. 칼을 들이댄다 하여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화살이나 표창도 맥을 쓰지 못한다. 쇠도 지푸라기로 여기고 놋은 썩은 나무 정도로 생각하니 그것을 쏘아서 도망치게 할 화살도 없고 무림의 돌도 아예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몽둥이는 지푸라기쯤으로 생각하며 창이 날아오는 소리에는 코웃음만 친다. 백가죽은 날카로운 질그릇 조각과 같아서 타잡기가 핥힌 진흙바닥처럼 지나간 흔적을 남긴다. 물에 뛰어들면 깊은 물을 가마솥의 물처럼 끓게 하고 바다를 기름 가마처럼 휘젓는다. 한번 지나가면 그 자치가 번쩍번쩍 빛을 내니 깊은 바다가 백발을 휘날리는 것처럼 보인다. 땅 위에는 그것과 겨룰 만한 것이 없으며 그것은 처음부터 겁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다. 모든 교만한 것들을 우습게 보고 그 거만한 모든 것 앞에서 왕 노릇을 한다. 오늘 본문인 욥기 41장에는 리와 야단이라는 조금은 낯선 동물이 등장합니다. 40장에 등장하는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과 함께 나타나는 동물인데요. 개역개정 성경 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베헤못은 하마, 리와 야단은 악어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원어적 의미보다는 독자들이 알 수 있는 단어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원어의 의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서 베헤못과 리워야단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라이프 성경사전에 의하면 리워야단은 비틀다, 꼬다라는 뜻을 가진 아라비아어로 몸이 길어 휘감기는 동물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34절까지에서는 이 리워야단의 모습과 그 용맹함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둥이와 이빨, 등껍질 같은 어마무시한 모습, 큰 입을 쩍 벌리고 입과 코에서 불과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모습, 두꺼운 목과 튼튼한 근육, 단단한 껍질로 인해 인간이 가지고 있던 어떠한 무기로도 조금의 피해도 입힐 수 없는 동물이었습니다. 세상에 비교할 것이 없으며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은 동물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리워야단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헤못도 리워야단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리워야단을 잡을 수 있겠느냐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 질문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리워야단을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은 헛되다며 잡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과 리워야단을 대비하며 리워야단 앞에서도 무력한 인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끼워 넣으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마어마한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보잘것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김영복 목사님께서 쓰신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영화 밀양을 통해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풀어낸 책이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전도연이 연기했던 신혜는 밀양의 지명에 대해 비밀 햇볕이라고 대사하고 있는데 신혜의 여정을 이 비밀 햇볕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목사님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의 고향이었던 밀양에서 새 출발하려고 했지만 뜻하지 않게 아들이 유괴당하고 죽게 되면서 그 꿈이 산산이 깨뜨려집니다. 절망 가운데 찾아갔던 작은 개척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용서하겠다고 찾아간 그 살인범의 입에서 이미 자신의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배신당했다고 느낀 신혜는 예배를 방해하고 장로를 유혹하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려고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투쟁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투쟁의 과정을 거친 후 거울 앞에 앉은 신혜의 등 뒤로 햇볕이 비치고 잘라진 머리가 날아간 하수구 구석으로 햇볕이 비치며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밀양에 내려오면서 신혜가 찾기 원했던 비밀 햇볕이 그 여정 끝에 머물러 지치고 힘들어 보이는 신혜의 곁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햇볕처럼 누구에게나 비추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영적인 분이시기에 육적인 존재로 물질에만 익숙해져 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온몸으로 받으며 살아가면서도 햇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뜻과 다른 하나님께 질문하며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신혜처럼 하나님께 투쟁하기도 합니다. 김영복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햇볕처럼 너무나도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에 없는 듯 보이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안 계신 듯 느껴질 뿐입니다. 신혜처럼 거울 앞에 앉아 문득 은밀하게 어깨 위로 내리쬐는 햇볕의 온기를 느끼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올려 태양의 존재에 눈을 뜨는 운총의 순간이 당신에게도 찾아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통에 찬 탄식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의 질문과 외침에 귀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인과응보의 교리를 들이대며 자신을 정죄하는 새 친구와 엘리후로 인해 괴로워하며 항변하는 욥의 외침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탄식을 듣고 계십니다. 내게 일어난 슬픈 상황 앞에,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 하나님께 질문하며 외치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리워야단으로 보여주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마어마한 차이를 넘어 영화 밀양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더럽고 냄새나던 하수구로 비추던 햇볕처럼 하나님은 현실적이고 낮고 추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도 내 어깨 위로 내리쬐는 따뜻한 햇볕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하루 보내시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차이를 넘어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보지 못할 때에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보고 느끼는 은총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한유경 성도님의 사연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일 설교 시간에 주님을 믿으려는 소망에 대한 초등학생의 의견을 듣고 눈물이 주룩 흘렀습니다. 교회를 옮기며 들었던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교회에 대한 저의 마음을 좀 차게 시켰던 요즘인데 차가운 제 마음에도 믿음에 대한 소망이 필요했구나 싶었습니다. 요즘의 제 마음은 이렇지만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힘이 납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시며 내 모습 이대로 찬양 추천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최근에 등록해 주신 새 가족이신데요. 높은 듯 우신 교회에서 믿음에 대한 소망이 커져 가시길 함께 기도하며 추천해 주신 찬양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